1979년 봄 어느 날 밤 평상시 가까이 지내는 집사 부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하며 좋은 직업을 찾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20여 명 종업원을 고용하는 햄버거 가게를 오픈해서 그날 낮에 내가 가게 신방과 축복 기도를 해준 부부였는데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첫날 매상을 처음 열매로 드린다면서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집사 부부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 친구 집사 부인이 귀신 들려 심각하게 고생을 할 때 내가 그 자매 속에 들어간 6마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은혜와 충격을 받고 나와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의 기도와 신앙을 돕기 위해서 자동차로 서너 시간 걸리는 시에라 사막 기도원에 올라가 여러 번 금식 기도도 함께 하고 신앙 문제를 상담해 주며 함께 기도했던 관계였는데 3년 반 만에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자 첫날 매상을 첫 열매로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집사 부부는 사업체가 없던 백수생활 3년 반 동안 먼저 가게 매매한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매일 아침을 금식하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일마다 모아놓은 돈 헌금을 드릴 정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새로 개업을 한 햄버거 가게는 불티나게 장사가 잘 돼 6개월쯤 되자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를 더 사고 싶다며 나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집사 부부의 기도 제목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나는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 여유 있는 시간에 가게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이 가게를 3년만 운영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는 예언 기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나도 놀랐고 기도를 받는 집사 부부도 놀랐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돈 많이 벌어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교회 장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날의 기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예언 기도를 해주고 나는 1980년 초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로 사역지를 옮김으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나의 예언 기도대로 그 집사가 가게를 청산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게 오픈 3년 만에 집사가 갑자기 가게에서 쓰러졌는데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다시 6개월 후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실려가 간암 선고를 받은 후 내가 예언해준 기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부로 온 지 10여 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목사가 돼서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20여 년 목회를 잘 하다가 은퇴를 하고 멕시코 선교를 지금까지 잘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갑작스런 비보 소식을 듣고, 사인은 처음 주사를 맞고 두 번째 백신 주사를 기다리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의사 진단이 있었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목사는 나보다 20여 년 늦게 됐어도 동년배의 후배 목사로 30여 년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친구 목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구 전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만나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빌려드려 쓰임을 받고 천국에 간 황 목사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빌려드려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 빌려드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 7, 80년, 90년, 100년은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내 것을 이웃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20, 30대까지는 빌려 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배를 빌려 쓰고 태어나서 젖까지 빌려 먹고 자란 후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는 학비를 조달해주는 부모와 지식과 사회 경험을 알려주는 선생, 그리고 알친구, 소꿉친구, 꿈친구와의 우정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삶을 살다가 결혼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에서 빌려쓰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남녀 부부가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 것으로 행복한 삶의 집을 지어가고, 40대부터 60, 70대까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빌리고 임대해서 준비했던 돈과 명예, 건강과 기술, 재능과 실력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빌려주고 부모에게 빌린 빚을 갚으며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인생 삶의 모든 여정은 빌려쓰고 빌린 것을 되갚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돈과 명예, 기술과 건강, 재능과 시간까지 모두 빌려주었다가 이웃에게 배반당하고 사기당해서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빌려준 것보다 몇 배의 되갚음을 받으며 빌려준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사람 중에는 처녀 시절에 부동산 세일즈 엔지니어로 번 돈으로 고졸 출신의 가방끈 짧은 남편을 주경 야독으로 대학원을 나오게 해서 사업체 사장, 변호사, 치과의사, 박사를 만들어 주었더니 심지어 불체자, 거짓 신세의 사람을 영주권, 시민권 다 해결해 주고 CPA, 회계사 자격증까지 따게 해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배신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인 사업체를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사기꾼, 심지어 부인과 가족 몰래 불륜 여자와 야반 도주해서 가주로 도망치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70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니 지난날 나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 그리고 우정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죄송함과 미안한 마음이 내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나를 향해 느낄 배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또한 많은 것을 빌려주고 본전도 못 찾고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배신의 쓰라림을 안고 있음도 생각이 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빌려주고 되갚음을 갚지 못한 일, 배신당하는 일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미워하다가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서 지혜지존 솔로몬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했으니, 이것은 마음속에 배신감과 증오와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증오, 미움을 타고 육체로 찾아오는 질병, 심장병에서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과 심장마비, 정신병과 전신마비 질병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To me belongs vengeance, 보수, 보복, 복수는 내 것이다, vengeance is min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라고 하는 말씀과 잠언서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하는, 미움과 증오, 오난과 혐오는 투쟁과 다툼과 싸움과 불화를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배신과 증오의 아픔을 일일이 기억하고 쓴뿌리를 가슴에 품은 채 병든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미움과 증오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빌려드렸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빌려드린 마리아입니다.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 선악과 타락에서 하나님이 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신 후 4000년이 넘도록 히브리 여인들의 소망은 메시아를 낳는 여인이 되는 것인데, 그 꿈은 40세기가 지난 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응답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에 기록된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에서 천사는 그의 일방적으로 수태고지를 전달하고,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이라고 하는 질문과
말씀과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Behold, the handmaid of the Lord,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하는 대답이 전부였는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에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라고 하는 말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대답 외에 천사의 일방적인 말에 이런 반구도 못한 셈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나는 요셉과 종환한 처녀로 그와의 육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낳게 하길 원하신다면 주의 계집종 예언이 그렇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고 평생을 미혼모로 살아야 하며 최악의 경우 처녀가 남편 몰래 임신한 것이 발각되면 율법대로 인민재판을 받고 돌세례를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계집종인 나는 내 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실패와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주님께 빌려드린 마리아는 예수 때문에 자기 인생 실패와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몸을 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실패에서 죽음까지 결심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예수님께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구촌 각처에서 예수 위하여 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배고픔과 매맞음으로 죽어가는 이국의 지하교회 70만 성도들, 문명의 오지 선교지에서 가난과 궁핍과 핍박을 견뎌내며 충성하는 선교사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몸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과 그들을 보편하는 사모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 몸을 빌려드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계집종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오늘도 예수님께 몸을 빌려드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지구촌 처처에서 거룩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몸을 주님께 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같이 각종 질병과 연약함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장난 농기구를 모두 고쳐서 쓰고, 군인들을 병사로 쓰기 전에 국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빌려드리는 사람들을 몸을 먼저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소백산 시골교회 개척 5년 만에 금식구와 굶주림으로 양쪽 폐에 동공이 생겨서 피를 토하게 되므로 군 입대 3일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한 것, 마침 그때 대통령의 지시로 국복이 바뀌면서 군 미필자로 미국 비자를 받게 된 것, 그리고 기적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후에 단 한 번도 폐병을 위해서 약을 먹어본 적이 없음에도
흔적도 없이 폐병을 고침받고 지금까지 46년 동안 미국 생활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6년 동안에 40일, 21일, 14일, 10일, 일주일, 5일, 사흘 수많은 금식 기도를 한 것들,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빌려드려서 받은 건강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 몸을 빌려드림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건강하고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직업을 빌려드린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갈릴리 고기 만선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탄 것을 갚아주신 기적입니다. 1절로 3절은 예수께서 빌려 탄 베드로의 배 위에서 언덕에 운집한 무리들에게 선상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때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7대 천국의 비밀 설교를 강론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4절로 11절은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인 배와 자기 시간을 예수님께 빌려드렸다가 빈 배에 생선 고기들로 만선이 되는 기적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고 피곤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야 할 상황이었지만 잠깐만 배를 빌려 타자고 하는 예수 말씀에 순종했다가 고기가 가득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큰 운명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섬나라 두로 함락 전에 두로 사람들이 모두 도피함으로 바벨론의 노력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을 보시고 두로 대신 수고의 대상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 제국을 바벨론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빌려드린 사람들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과 직업을 빌려드리는 것을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운남성에 있는 쿤민교회 박 목사는 14, 15년 전 연길 지방에서 당시 중국 선교를 나온 한국 선교사들의 통역을 해주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을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4, 5년 동안 통역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졸업해서 쿤밍으로 내려가서 교회와 신학교를 개척을 했는데 내가 5번째 다녀온 3년 전에 그의 교회가 수백 명의 교인이 되도록 부흥됐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받은 축복을 내게 간증하는데 첫째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 세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됐는데 남동생 목사는 칭다오에서 약 6,000명의 교인 모이는 교회로 성장이 됐고 여동생 목사도 2,000명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며 두 번째는 자기 교회 부흥은 물론 14개, 15개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세 번째는 아들이 한국의 전남대학교에서
전에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5, 6년 전에 쿤밍에서 예배 초소 건물을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형편이 돼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왔는데 한 달 동안에 1불도 모금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가 보다. 그냥 미국까지 왔으니 워싱턴 DC라도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워싱턴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거의 15,000불 이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듣고 돕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십시일반 얼마나 헌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함께 쿤밍에 있는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요. 그날 참 재미있는 것은 나하고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에 사는 어느 정도 자매가 두 사람이 우리 예배에 그냥 방문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정을 설교하고 헌금 시간을 다 지나고 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버지니아에서 우리 교회 방문 온 그 자매 두 자매가 17,000불을 즉시 그 자리에서 헌금을 써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직업과 자기 시간을 빌려드렸다가 상상을 초월한 주의 축복을 받고 쿤밍 박 목사도 그런 복을 받았듯이 오늘 나의 직업과 내 시간을 드리는 사람, 주일에 일하고 잠자는 것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기술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기 먹을 것 물질을 빌려드린 소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42번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 기적만 사복음 모두에 기록됐는데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서는 벳세다 광야의 수만 명물이 여자와 아이 외에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남녀노소를 합치면 대략 25,000에서 3만 명이 될 어마어마한 군중 중에서 자기의 먹을 것 오병이어 물질을 예수님께 빌려드린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자는 밀빵을 먹었고 가난한 집은 보리빵을 먹었는데 가난한 집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을 굶어가면서 그 음식을 하면서 자기 것을 예수님께 빌려드렸을 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빵과 생선 고기가 남는 기적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후배 목사가 직업도 없어서 백수 생활을 하면서 하루 한 끼를 부부가 금식하며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가 햄버거 샵을 인수하게 되고 다시 3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그의 30여 년을 주님 섬기는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금식과 물질로 주님을 섬겨드릴 때, 빌려드릴 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캘리포니아 황 목사가 집사 시절에 나와 함께 시에라 사막에 있는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를 가면서 자신의 신앙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방언 기도를 시작을 하면 혀가 갑자기 늘어나서 입 밖으로 튀어나와 마치 헬리콥터 날개처럼 이 혀가 사정없이 빙글빙글 돌아서
혀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혹시 내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닙니까? 은혜를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얘기해요.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황 집사가 입으로 짓는 죄 회개하라고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난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주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좀 엄청나게 하는데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고백을 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금식기도에 담배를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담배를 끊자마자 기도할 때마다 혀가 튀어나와서 빙글빙글 돌던 것이 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밖으로 안 나오더래. 오늘 혹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몰래 피우는 교인들이나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 이웃과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로 혀가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거룩한 입, 기도하는 입, 이웃을 축복하는 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좀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당신 아멘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네 번째, 나귀를 빌려준 나귀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은 예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록입니다. 공관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너희는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해라 해서 예수 말씀대로 했는데 놀랍게 나귀를 끌고 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또 Lord has need of it.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신다. 주께서 쓰려고 한다. 여러분은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주께서 쓰려고 하니 차 열쇠를 달라고 하면 벤츠, BMW, 캐딜락 열쇠를 그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베다니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주께서 필요하다고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수십만 군중이 외치며 천지가 진동하도록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시 해마다 6월절에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150만에서 200만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날 예수를 환영한 종료주일 환영 인파는 수십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가 빌려준 나귀 새끼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물건이나 소유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요긴하게, 얼마나 크게 사용될 줄은 빌려주는 여러분도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예수께 빌려드린 나귀 새끼 사건은 첫째,
하나님 말씀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세상에 임하실 메시아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 11절 14절 16절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Indeed, everything in the heaven and the earth is yours.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All things come from thee.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Everything is from you. And all is yours. 라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천지 만물의 소유권이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올 때에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펜이 하나 쥐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기 주머니도 없었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밀크병도 없이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수의사가 입혀주는 옷 한 벌로 벗은 몸 가리고 갈 뿐입니다. 이렇게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악착스럽게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씀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덤을 빌려드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의장인 한 사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모세 시대의 70장로가 모세를 보필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70명의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합해서 71명인데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의장을 보조하는 10명의 제사장과 12지파 두령과 장로들인 12명의 원로들과 나머지는 유명한 법률가와 율법학자 랍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옥상옥이요 금수저였었습니다. 그 71명 산헤드린 공회회원 중 한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후세계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을수록 화려하고 좋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쌓아 올려 무덤집을 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 돌을 파내서 동굴 무덤집을 짓기도 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자연 동굴이나 시체가 썩어 없어진 오래된 무덤에 묻히기도 했는데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거대한 돌을 파내서 동굴 무덤을 자기 무덤으로 만들어 죽음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무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수의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께 빌려드리는 긴급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처형당한 시체는 독수리밥이 되도록
들판에 버려졌고, 유대법에 의하면 처형자 시체는 법정에서 지정한 곳에 매장됐다고 했는데,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보내서 예수의 시체를 내주었는데, 이렇게 그가 불이익이나 위험의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예수의 장례를 떠맡고 나선 것은 대단한 용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 빌려드렸던 자기의 돌 무덤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망 문세를 이기는 현장, 부활의 초절매가 된 역사적 장소, 지하 음부로 내려와서 구약성도 12,000명을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신 장소, 그날 이후 예수 안에서 죽는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을 안겨준 부활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체가 살아난 후 빈 무덤이 됐으니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다시 그것에 묻힐 수 있도록 그 무덤은 다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됩니다. 자, 우스운 유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자네 나사렛 목수 시신을 거뒀다면서 하자 요셉이 그렇게 됐네 대답합니다. 자네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다며? 아, 그랬지. 자네가 그 무덤을 얼마나 정성껏 비싸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리 순순히 내주었나? 생각에 잠겼던 요셉이 잠시 후에 그분이 이번 주말만 무덤을 쓰신다고 해서 웃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요셉에게 무덤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죽음 사건 600년 전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됐다며 예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죄인처럼 죽을 것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무덤을 예수께 빌려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까지 빌려드려 부활의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소년. 어느 날 고향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은 소년은 드릴 헌금이 없자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의 헌금통에 올라가 자기 몸을 드리며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부흥강사는 설교 후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는데 실망을 했는데 마침 어린 소년이 헌신자로 나오자 내가 오늘 부흥에 실패하지 않았구나 라고 감사를 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기로 결심한 리빙스턴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 생활하던 것을 포기하고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 27살에 목사 한수를 받고 중국 선교를 가려는데 영국과의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에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 모펫을 만나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1852년 케이프타운을 출발해서
서안의 루안다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동안의 캐리마네에서 이르러 아프리카 횡단 여행을 다 마치고 1873년 60세에 방베울루호 근처에서 이질로 사망하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어려운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 한쪽에서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칭송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비방을 받으면서 묵묵히 20년 이상의 선교 사역을 해내므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세계 선교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께 빌려드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발자취 역사입니다. 자기 시간을 빌려드렸고 자기 물질을 빌려드렸던 사람들, 자기 재주를 빌려드리고 자기 생애와 자기 생명을 빌려드렸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얼마나 빌려드리고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100불, 200불 갖고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님께 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웃과 친구에게 이름 빌려주고 시간과 돈 빌려주었다가 배신당해 쓰라림을 곱씹으며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 빌려준 사람은 실망과 좌절과 실패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몸을 빌려드리고 베드로처럼 직업과 시간을 빌려드리고 어린 소년처럼 물질을 빌려드리고 나귀 주인처럼 자기 소유를 빌려드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무덤, 자기의 생명까지 예수께 빌려드림으로 위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